히스기야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25세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었다는 그 사실 속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이 먹여지고 우리의 자리가 유지되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이 정해주신 내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아, 주님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일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안에서 내조하면서 사역하는 귀한 여성들이요, 하는 일이 대단하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는 별로 관계없다고 해서 아니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당신이 한번 바꿔서 해보지 그래. 그래서 실제로 화도 나고 분이 풀리지 않고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그렇게. 그래서 한번 바꿔서 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루도 채 못 가가지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백기를 들었대요. 이야,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말지 안에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여러분, 안에서 우리 내조를 하는 여성들이 그 맡은 일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요, 출근 퇴근이 없어요.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적절한 시간 내 그 과정만 책임을 다하면 끝났는데 이것은요 24시간 비상의 책임이에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꾸면은 달라집니다. 바꿔놓고 보니까 달랐어요.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들여다 보니까 이야, 놀고 먹는 게 아니야. 바로 저 사람이 최고의 성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쉬어서 걸어다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거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딘가가 목적을 두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청년 참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청년의 때에 25살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는데 29년 동안 귀한 성업을 이루면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께서 등극시켜 주셔가지고 29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만 히스기야도 만만치 않았어요. 유다의 나라에 보면 선한 왕이 8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사, 두 번째는 여호사밧, 또 8대 왕 요아스, 9대 왕 아마샤, 10대 왕 우시야, 11대 요담, 오늘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에요. 그리고는 요시야가 16대로서
적어도 선한 왕이 8명이 등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왕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열정을 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호흡하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처럼, 향기로운 향연처럼 그것을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거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뭔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폼나게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한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써주신 것을 감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 보고도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과 내가 손을 잡고 함께 동역의 선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남편, 아내에게, 어버이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이 자리에 한 울타리 안에 한 지붕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상대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그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상통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를 적극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어요. 충성하기는 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충성하고 있는 이 사울을 주께서 친히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에 보세요. 옹기와 같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그릇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그릇을 다 깨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트렸다는 것은 온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그 그릇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를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유다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때가 있었던가 하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 불충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했던 그 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그 순간을 옹기가 온전한 그릇으로 남아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묵시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보존되고 있지만 앞으로 깨지는 그릇이 될 수 있으니 그 그릇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상 숭배를 떠나고 여호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세요. 우리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을 단장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절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그랬어요. 누굽니까? 스가랴의 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가정사에 보니까 이사야 8장 2절에 보니까 진실한 증인. 여러분,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스가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가정,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는 분명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모세를 주목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자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쓰셨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그에게 품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뜻을 결정하고 설정하는 대로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입니까? 2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삶 가운데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했죠.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그런 선진들처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나갔는데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쓰실 때요,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터에 나가면은 요즘은 거의 전자저울 측정을 통해서 합니다만, 그러나 과거에는요, 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저울 줄을 달아가지고 무게를 달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참 이스마엘 상일 등을 통해서 처음에 형제들에게 은이시대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얼마로 팔려갔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 중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믿고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보디발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는지 보디발이 감동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에게 선대하고요. 고관 열쇠를 다 그에게 맡기고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떤 종들은 그렇지 않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요셉만큼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총무 일을 감당하고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데 감동을 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무슨 일을 했나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여러분 28장 24절 후미에 보면 하나님 성전을 문 닫았어요. 이건 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봐서는 안 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여러분 문을 닫아버렸으니 예배자가 있겠습니까? 헌신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닫혀진 문들을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을 열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의 전의 문을 닫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예배가 많아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기도가 많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문 닫아보세요. 우리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그냥 문을 닫아둔 채 1년 2년 지나면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도배도 일어나요. 인테리어 모든 그 시설물들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문을 꽝 닫아놨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어떻게 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여러분 성전을 다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으로 사역하고 레위인들이 수종을 드려야 되는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그 자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전 문이 닫혀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배하지 말고 다 부지런히 주의 전에 나와서 모이고 힘써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단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5절 6절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등져야 될 것을 등져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이국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영광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집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붙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시해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직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 됐던 거죠. 주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모 대통령들이 여럿이요 주일날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의 직으로서 헌신하고 내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주셨고 나를 써주시는데 대통령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찬양다에서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더 귀중하고 세상에 있는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가 더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누린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성결케 되는 내 삶의 모범적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닫힌 모든 문을 열어놓고 더러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재하고 청소하고 그럼 성전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들 또 거기에는 백성들 히스기야 자신 모든 이들이 성결케 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영광된 예배자로서 헌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흥양하여 주실 수밖에요. 자 보십시오.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나타내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의 죄를 알고 조상들의 죄를 알고 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자 거울처럼 우리는 다 보았지 않느냐. 주님 앞에 나가 새로운 심정으로 헌신하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서 부지런히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자, 결론이죠.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게으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는 얼마나 신경을 기울이는지 눈이 빨개질 때까지 집중을 하고 손발이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열정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 편의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향연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의 것을 게으르지 말고 세상 편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의 것을 붙잡고 부지런히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합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손을 맞잡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쫙 나갔는데 참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오늘 셋째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열정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주의 것을 가만히 내려놓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도 쌓이고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거기에 곰팡이도 쓸고 그냥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인적 드문 것이 돼가지고 이제는 냄새까지 나고 썩어져 가고 있는 악취가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다 소지하고 단장한 것처럼 새롭게 하시고 2023년도의 주제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히스기야처럼 오늘 다윗처럼 바울처럼 새롭게 된 심정으로 부지런히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로 좀 하와기 피게 소리로 좀 마파게 시기 마파게 시기 마파게 시기 소리로 좀 마파게 시기 마파게 시기 진리의 영으로 소리로 마마게 시키려고 마마게 소리로 마마게 얘기를 마마게 얘기를 주님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어 성령의 능력으로 와기 시비로 왔다 마와를 시비로 왔다 능력 권세 허가 힘들게 허가 힘들게 손을 만들게 마마게 시기를 마마게 시기를 마마게 시기를 하늘을 마마게 시기를
어디에 와 되시니 와 동감만 되시는 바 능력 능력 권세 권수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능력자들